저희 문화 공연 제가 문화 공연 팀이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죠 거기가 도청 신도시 도청 경북도청에 들어갔고 한은영 누나와 같이 팀을 이뤄서 들어갔는데 어제는 이제 은영 누나 거기 이제 팀사 그 거기에서 그분 공연을 연결해 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거는 그 은영 누나가 이제 그분에게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동 지역에 당신을 보내셨고 여기 안동 강동교회가 있으며 여기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 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놀랐던 건 어제 그 주제 메시지가 말씀이 정리된 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였거든요. 근데 은영 누나가 이렇게 팀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했던 산업선교 메시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들으셨나 봐요. 흩어진 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그분이 막 되게 막 변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보다 그 이제 메신저와 사역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현장화 시키는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캠프를 계속 거쳐오면서 어떤 거창한 응답들이나 열매가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없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데려왔던 고등학생이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문이 닫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한 건 사모님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할 때 제가 실수하거나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알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전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도를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의 일정 가운데. 근데 돌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런 부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 짧게 예로는 이번 주에 이제 너무 세차를 해야 됐어요. 차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 갔는데 셀프 세차장에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막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제 차를 보더니 세차하셔야겠다고. 세차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하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다 되게 친절하게. 해서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 추천 말씀이 현장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이 만남 또한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던 만남일 수 있는데 내게 손에 전도자료 하나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면 거기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오늘 제 차에 누가 새똥이 막 떨어져가지고 제가 물티슈 닦으면서 거기 주유소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응답들인데 그게 정말 감사하고 사모를 하는 가운데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하려고 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올해 또 주신 응답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기도해오던 237개 나라 그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 교회와 기관에서 훈련받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속할 전도 운동을 할 만남, 이것도 계속 저희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예비 답사부터 지금 1, 2, 3차까지 저희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가 기준 아니지만 더 붙어가지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정실기도, 릴레기도 뭐 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너무 시간 다 모시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모시려고 합니다. 낸시,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Nancy Hugh, and I'm from Canada. 제 이름은 낸시 휴이고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And I think many people here they think I'm Korean, but I'm actually not.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I'm Hmong, and I'm not Mongolian, but it's a small tribe in Laos. 몽족이고 몽골리아 사람은 아닌데 라오스의 어떤 부족에 속합니다. So coming here to Korea, I had a lot of hardships because everyone spoke Korean to me.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But I thought that maybe this is God's plan for me to learn more Korean.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제보고 더 한국어를 배우려 하나 보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But I came to Korea to work as an English teacher, and I received this accurate gospel about 2 years ago. 그래서 한국에는 영어 선생님으로 오게 되었고 2년 전에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So I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but I was living a very legalistic and religious Christian walk of faith. 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And when I first came, I was connected to David 목사님 from English ministry. 처음 왔을 때 그 영어부 예배 그 담당하시는 데이비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And at first I thought he was very strange because he was very persistent in teaching me this gospel.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계속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는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And I tried my hardest to avoid him, but it didn't work out. 굉장히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But I'm very thankful to God because now I'm standing here in front of all of you.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So 2 years ago, when I received this gospel, I came into the church and I listened to Pastor Yu's messages.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But I really couldn't understand because he kept talking about 21 and 62.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21가지, 62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어려웠어요. So I thought maybe this church is not for me. 처음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But through the grace of God, the Holy Spirit kept leading me back. 하나님의 And I was very confused, but I followed.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계속 성령이 저를 계속 교회에 오게 했었고 하나님 따랐습니다. And I started to do the 3 todays. But really for me, it was more like the 2 todays. 3오늘을 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2오늘을 했습니다. So I started to organize the word in my life, and I started to do prayer, bu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evangelism.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했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I kept thinking that someone who is strong in their faith can only do evangelism. 오직 믿음이 강한 자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I was such a weak believer at that time.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약한 신자였습니다. So every time they encouraged me to do evangelism camp, I declined.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But as this opportunity was given to me, I decided that this would be a good chance to learn. 근데 이번에 저에게 그 제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actually at first when they said camp, I was thinking about barbecues 처음에 and tents and fishing. 그래서 캠프에 대한 처음 단어를 들었을 때는 바베큐와 캠핑과 이렇게 낚시하는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But I realized slowly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So it was a spiritual battle. I didn't want to join, but the Holy Spirit really worked in me at that time. 굉장히 영적 싸움이었었고 정말 참여하기 싫었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So when I decided to join,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그래서 처음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 때는 어떤 거를 기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So I made up my mind that I would just watch and see.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정한 거는 그냥 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But when I attended the first pre-camp, I was partnered with Zachary. 처음에 이제 첫 1차 캠프를 갔을 때 기백 청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And he was so happy to be evangelizing, so he kept encouraging me. And I kept thinking, why did God pair me up with this strange man? 그래서 김기백 청년이 전도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저에게 계속 전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분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을지 생각했습니다. So even when we tried to approach people and they just said no right away, he would say, "Praise God."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이제 하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걸었을 때 거부를 하더라도 김기백 청년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he was really a crazy guy, 미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praising God even though nobody accepted.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 걸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So I started to pray about this and I asked God, why is it that he has this heart and he's able to boldly proclaim this gospel?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질문하게 됐었던 거는 어떻게 해서 그 청년에게는 이런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d as I prayed about that, God really started to break down my own Jericho walls.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 자신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I started to realize that I had so many misconceptions about evangelism.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도 확인하게 되었었고, And I always thought evangelism was going to be something really hard to do. 전도는 항상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So then I decided to come to the second pre-camp. And I thought this time I'm going to focus on the field. 그래서 두 번째 예비 캠프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현장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So as I was walking around Andong University, I just simply looked at people in a different way. 그래서 안동대학교 현장을 가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And from very far away, I saw a man listening to music and dancing like this. 그래서 멀리 있는 어떤 한 남자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But I didn't say anything. I just thought, this man must really be searching for something. 그래서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남자는 정말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ecause he's using all of his energy to dance and sing. And so he must be using music as his way of release. 그래서 이 남자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힘차게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So slowly I started to understand why it is so important to do evangelism. 그래서 서서히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Because there are people like this in the world who are really suffering and are living out their life in their own ways. 세상에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정말 살아가지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So I started to think about how can I make people listen to this gospel message?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었던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하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So then I decided to come to the third pre-camp and my whole view changed. 그래서 세 번째 3차 예비 캠프 때는 제 완전한 관점이 변경되었습니다. It wasn't about how well I could relay the gospel message, but rather that God was the one who prepared everything in advance.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so as I went with my group, we decided to try a strategy. 그래서 저 그룹과 같이 갔을 때 하나의 전략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And because I'm a foreigner, I would approach people in English.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어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And I think Korean people are very kind to foreigners, so it made it easier to talk with them.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But as I was talking and sharing the gospel, I started to realize I was slipping back into my own ways. 그리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I kept thinking I have to share it like this with my life experience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is gospel. 저는 전도를 할 때 제 인생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So I was starting to forget that God is the one who opens up people's hearts. 그러면서 또 까먹게 됐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So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 really need to organize this word again every day.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받았었던 거는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Because God's word is truly living and active in my life.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And so I'm preparing to go back to Canada.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캐나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But I'm so thankful to have partaken in this experience because now I know that no matter where God sends me and I have this word organized, I'll be okay.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아무 데를 가더라도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되게 감사합니다. And I reall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evangelism is my life commission.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었던 거는 전도는 제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And without evangelism, I'm just simply walking a fake Christian life. 그리고 전도가 없다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nd so in Matthew 28, 18 to 20, the pastor said that this is a request from God, and a request is only given to those who he trusts.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고 부탁은 믿는 자들에게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I really thought if God really trusts me, then he will definitely work through me.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if I can just hold on to the covenant and really enjoy, no matter where I'm sent, he will do the works. 그리고 제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다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So I pray that as we continue on the fourth pre-camp, that we can just truly shine the light of Christ that we have in us. 그래서 저희가 4차 예비 캠프로 들어갈 때에도 정말 저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할렐루야네요. 그죠? 저희보다 훨씬 말씀 잘 붙잡고 있고 말씀 따라 인도 잘 받는,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에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할 237개 나라 우리 낸시, 자나, 그 외 모든 우리 다민족 팀들 두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청년들이 캠프 왜 가냐, 왜 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고 내 현장에서 돌아와서 내 현장에서 그 응답을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포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는 동시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시에 수도권과 안동 지역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3차 예비 캠프 전체 보고를 저희 김태형 전도사님께 해주실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큰 박수로 우리 태형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너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미 여리고가 많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7시 8분인데 5시부터 메시지 보기 시작해서 이제 1, 2, 3차 캠프 가신 분들은 2차 때 20명 포럼, 어제 15명 포럼. 근데 이제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백운규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너희들 류 목사님이랑 밤에 라면 끓여 먹어봤냐? 막 이런 거. 그 뭐죠? 그 무슨 공원이지? 거기 찬양 캠프하고 끝나고 교육자들이 포장마차 가서 이 우동 먹으면서 포럼하는 그런 얘기 하셨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1, 2, 3차 예배 캠프 끝나고 단양 주기에서 모여서 라면 먹고 우동 먹으면서 근데 얼굴들이 다 너무 빛이 나요. 그 모든 말 속에 장난을 치는데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포럼을 하는데 통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있었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열매가 없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성취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주셨던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서밋, 그러면서 실천 방향 5가지가 있었어요.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 재생산.
그 실천 방향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간증자들의 포럼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랐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저랑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집중훈련 통해 그리스도가 딱 붙잡혀지고 사모늘이 이제 행복해지는, 제가 볼 땐 거의 뭐 기적이거든요. 그런 응답들. 다민족 제자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체험하고 전도가 깨달아지면서 본국 돌아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갔을 때 곳곳마다 이제 영접, 양육, 다락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가 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3차 예배 캠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받을 때 뭐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앞에서 말씀 들었고 간증자 포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오늘 기도 제목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할게요. 한 주간 3차 예배 캠프 준비하는데 저는 저의 여리고가 많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이제 토요일 날 3차 예배 캠프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급한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목사님께서 메시지에 중간중간마다 하셨던 것처럼 진행자로 세웠던 우리 강동교회 중직자분들, 대학생들이 사실상 준비가 많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장 내일 3차 예배 캠프를 들어가야 되는데 15군데가 몇 군데 이제 현장을 쳐내고 청년들로 다 바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전화 받아갖고 밤샌 거죠. 청년들은 다시 말씀 붙잡고 현장 보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팀 구성 다시 하고,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금요일 밤에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냐? 저는 사실은 별로 이상하게 당황이 별로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기보다 그 말 전화를 받았을 때 다시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 훈련 메시지 다시 봤어요. 말씀 정리, 나의 전도 이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리고 내일 있을 현장 말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전혀 문제될 게 없겠다라고 청년들 저 전화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했고, 저도 비교적 일찍 3시 반에 3시 반이래 3시에 잠들었는데, 그리고 현장에 이제 간 겁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체험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표였고, 강동교회 분들이 사실은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의 여리고가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더불어 제가 이번에 3차 예배 캠프를 쭉 지나면서 뭘 봤냐면은 모든 걸 좀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이제 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전에 모든 걸 다 엎으셨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던 현장 가기 이전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정체성 캠프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많은 응답과 열매도 중요하고 현장에 시스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교회도,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도 정체성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말씀이 정리되는 게 이번 3차 예배 캠프의 가장 중요한 거였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현장 들어갔는데 그럼 응답이 없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됐고요. 4차 예배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 아마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4차 예배 캠프는 한 10군데 정도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 10군데 들어가는 곳에서 시스템이 확정되는 곳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본 캠프를 들어갔을 때 인도를 받아야 될 현장도 확정이 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을 4군데 들어갔어요. 안동대학교, 그리고 안동과학대, 경북도립대, 그리고 상지대학교 이렇게 들어갔는데,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간증하셨던 우리 이명랑 자매가 응급구조학과 전체를 두고 복음을 증거했고,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여기 와 있나요? 우리 서명석이라고 대학생 랩넌트가 안동 강동교회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안동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년 됐는데, 그때 안동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함께 다락방 했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교가 경북도립대학교예요. 소방방재학과. 옛날에 같이 다락방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만나지게 된 거죠. 3차 예배 캠프를 갔더니 이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불신자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 응급 남자들 여자들만 모여서 지교회를 했는데 남자 중에 다락방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와 불신자가 이제 담기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장마다 시스템이 좀 확정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4차 예배 캠프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스템을 확정하고 사역자를 좀 세우는 인도를 받게 될 거고, 이건 이제 4차 예배 캠프 때 확인을 하고 본 캠프의 인도를 받을 텐데, 우리가 군의 캠프 이후에 계속 교육받으면서 테라피, 침 그리고 뜸, 마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됐고, 동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은 테라피와 더불어 이제 의료, 뭐 상담 이런 쪽으로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옹천리라고 하는 마을과, 이 캠프 안 가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경북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그 안동 옆 예천 안동 사이에 도청이 옮겼어요. 거기에 도시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청 신도시예요. 이쪽에도 지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 공연할 수 있는 현장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안동 시내에서 버스킹 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요. 여러분 그 볼빨간 사춘기 아세요? 그 친구들이 그 안동, 영주 이쪽 출신의 친구들인데, 안동 이쪽 지역에 좀 문화예술이 발달되어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도청과 연관되어서 안동 주변에 경북 북부에서 관광객들이 이 신도시를 구경하려고 공휴일마다 버스를 타고 대절하고 온대요. 근데 그 우리가 있는 그날이 공휴일이야. 이때 오시는 관광객이 한 2,000명쯤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강불세 우리 김정은 준목님 공연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투입이 돼서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시면 몰래 가서 이제 프로모션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접 운동을 맛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교육 쪽에 교회 안에 거룩한 시저 홀리시드라고 하는 랩넌트 기관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토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부심 넘쳐요. 안동 지역의 강동교회는 대표적 이단이거든요. 학교 가면은 너네 교회 이단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홀리시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반 영적 분위기 다 뒤집고 진화론과 창조론 싸워서 승리를 하고 불신자들 막 데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아이들 통해 들어가서 캠프하는 그런 부분들 좀 지금 기획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에 지금까지 쭉 있었던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초청하는 초청 예배까지가 본 캠프의 좀 중요한 우리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 캠프를 앞두고 4차 예배 캠프를 갔을 때 시스템을 확정하는 곳과 동시에 본 캠프 준비를 위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본 캠프 때 인도받을 전문별 팀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뭐 테라피 쪽에 좀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테라피 쪽으로 캠프를 이제 본 캠프를 준비를 하시고, 교육 쪽에 계신 분들도 랩넌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고 랩넌트들의 주변에 초청된 사람들 또 다른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기획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마치고 나면 우리 회장님이 올라오셔서 자세한 광고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현장과 내게 주셨던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본 캠프 동안에 좀 인도를 받으실지도 통해서, 또 3차 예배 캠프를 통해서 물론 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캠프가 진행되어지면 여기서도 사실은 눌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는 이 캠프 분위기 속에 그냥 흘러가면서 뭔가 좀 붕뜬, 나에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이 캠프 분위기에 휩싸여서 붕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고 정체성 캠프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3차 예배 캠프 보고는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회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광고 이제 하시고 저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나오기 전까지 잠깐 짧은 광고 하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일정이 5월 5, 6, 7이고요. 5월 5일 아침 연휴가 시작이 돼서 막힐 걸 예상해서 아침 6시 출발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회로 집합을 저희가 전체로 하다 보면 뭐 첫 차가 6시까지 못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지역별로 묶어 드릴 건데 그게 안 되실 경우에는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아침 6시 출발 예정이고요. 자차는 조금 더 빨리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다 예상입니다. 가상 공지는 저희가 또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 6, 7일 해서 7일 날 저희가 오후에 아마 늦은 오후에 끝날 것 같아요. 후속 캠프까지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7일 날 일정이 끝나면 오후에 끝나고 올릴 일정인데 지금부터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제가 전체 일정이 참석이 안 되는데 저는 캠프를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무슨 일정이 있어서 늦게 옵니다. 늦게 출발 가능합니다. 또는 7일 날 제가 출근을 해서 6일 날 저녁에 올라와야 됩니다라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에게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카톡방에 아마 공지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팀으로 묶어서 올라가실 수 있게 또 내려오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캠프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안 보이신다고요? 네. 일단 현장은 방금 전도사님께서 5군데 현장에 나왔고 4차에는 이제 더 12가지 현장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저희가 5월 5, 6, 7 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문으로 들어갈 기능팀입니다. 여기 현재는 지금 6개 팀이 나왔는데 4차 캠프를 진행하고 나서는 더 캠프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라피, 의료, 상담, 미용, 랩넌트, 문화공연 총 이렇게 6개 기능팀이 나왔고요. 근데 이 6개 기능팀 중에 미용을 잠깐 예로 들자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미용을 예로 들었을 때 나는 실제로 뭐 수아나 상득 집사님 같은 경우 나는 미용 전문인이어서 당연히 미용팀에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나는 염색도 못하고 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미용팀 그리고 테라피도 못하고 의료도 아니고 랩넌트도 하고 싶지만 못하겠고 문화 공연도 피아노도 못 치고 나는 할 게 없네 이게 아니라 미용팀을 하나 예를 들면 미용 전문인도 필요하고요. 미용 전문인과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염색약도 타주고 커트를 해주면 옆에서 머리카락을 털어주면서 복음의 확신도 심어주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한 팀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6개 팀을 안내해드리고 이 팀으로 어느 팀으로 들어갈지 신청을 하세요라는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6개 팀을 고민해 보시고 나는 이 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민족이 하나 빠졌네요. 총 7개 팀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까지 넣어서 7개 기능 팀이 들어갈 거고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청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군이나 고창 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슨 느낌인지 대충 파악이 되실 거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팀은 저희가 월요일 날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4차 때 이 기능팀이 실제로 네, 홀리시드입니다. 근데 또 관계된 다른 현장도 있기 때문에 랩넌트에 관심 있으시면 랩넌트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상담은 이 설명도 드려야 되고 상담은 이제 테라피가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 테라피가 실제로 노인 그리고 뭐 이번에는 옹천리, 신도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무턱대고 상담 테라피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누군지 알고 제 몸을 맡기겠어요. 그러려면 상담 전문인들이 실제로 폼을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고 어디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저희는 그 체크업하면서
거꾸로 이 사람에게 이제 영적 상태를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테라피에게 넘겨드리고 테라피가 거기서 복음 전달하고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고 뭐 이렇게 또 심각한 사람들은 바로 상담팀에서 연결해도 되고요. 복음 연결해도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끝나고 예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 끝나고 네. 네. 그러면 월요일까지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피 광고. 네. 안녕하세요. 저 테라피 팀장인데 예고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테라피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치유만 하는 게 아니고 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까 미용 잠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구원의 길을 머리 앞에서 앉아서 하실 분이 한 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오시면 이분들의 이제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되실 분이 하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상명세서를 받을 분이 상담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실 분이 옆에서 구원의 길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능을 가진 테라피 팀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구원의 길도 하겠지만 그 외에 그 분들한테 이제 안내하고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왜 잡아주냐면 손잡아주고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이제 좀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외로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라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테라피는 저희가 3년간 훈련 받아서 팀장이 세워져 있는 경우고요. 나머지 6개 팀은 저희가 신청자들을 보고 리더와 부리더를 선정을 해서 그 팀이 4차 캠프 모임이 끝나고 나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